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삭개오,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일한 도시, 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바디메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냥 맹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죠.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디메오 앞에 바디메오를 설명하는 어떤 형용사가 붙는데 뭐가 붙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붙습니다. 자, 4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성경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있다가 나가실 때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 바디메오는요, 주변인이라는 겁니다.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라는 겁니다. 경계인이었다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없고 늘 주변만 맴돌던 그 사람이 바디메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후다닥 뛰어다니고 어수선한 그 분위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요? 무슨 전쟁이라도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죠. 나사렛 예수가 왔다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정확히 알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4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리를 냈다 이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뜻이 이거거든요. 소리를 지르다, 이게 뭐냐면 크라조. 이 크라조는 오늘 우리 한글 번역에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는 그 뜻이 다릅니다. 소리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기를 시작했다, 소리 질렀다와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엄연히 다르죠. 성경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이 소리 지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꾸짖습니다.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잠잠하라니까. 48절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질렀을까요? 당연하죠.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난 주일에 봤던 삭개오처럼 볼 수 있다면 이 바디메오는 굳이 소리치지 않았을 겁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예수님의 정확한 위치를 내가 모르니까 내가 소리를 지름으로써 바디메오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어요. 조용히 좀 해. 시끄러. 잠잠해. 여러분, 이날 바디메오를 꾸짖은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니까, 떠들지 마, 입담으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거지여가지고 남에게 빌어먹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조용히 있어요. 소리내지 말고 드러나지 말고 티내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좀 조용히 해라, 이렇게 꾸짖을 수가 있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너는 좀 조용히 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이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꼭 그 모습이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는 금요 기도회나 새벽 때 또 나름대로 기도할 때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죠. 주여 주여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매들이니까 소꿉놀이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지들끼리. 근데 하루는 애배놀이를 하더라고요. 큰 놈이 목사님, 나머지 두 놈이 성도예요. 그래가지고 애배를 딱 드려요. 어른들이 드리는 애배를 흉내 내린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 역할을 맡았던 큰 놈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앉아있는 두 애가 손을 들고 주여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에에에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웃다가 우리 애들한테 물었죠.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빠, 지하실에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집사님들 보니까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뭐 개구리 소리를 막 내. 그래서 자기들이 몸을 막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한나가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오죽하면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한나도요,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마음으로 그렇게 술 취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요, 천식이 있으셔서 새벽으로 교회 가서 기도는 못하는데 작은 방에 두꺼운 방석 하나 놓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방바닥을 팍팍팍팍 긁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 살려주십시오. 못 배우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방바닥을 막 긁어가면서 돈 좀 주십시오, 등록금 좀 주십시오, 자식 뭔 일을 시작했는데 좀 잘 좀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70년 80년 전에 못 배우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룻바닥에서요 방바닥을 긁듯이 마룻바닥을 긁으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신앙의 색깔, 영성의 색깔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도원의 영성이 있어요. 고요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장통의 영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식하는 영성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방언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물론 방언기도나 통성기도가 전부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디메오는요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짖음이, 부르짖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소음, 시끄럽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췄을까요?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가 예수님 멈추기 전까지는 결코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우리말로 보면 소리 질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그래서 감이 잘 안 오지만요, 언어로 보면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크라죠. 계속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한 2번 정도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싸, 2번만 부르짖으면 되네. 이거 아닙니다. 사주 매달림 2번 참석했으니까 이제 됐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바디메오야 나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기 전까지는 독주를 마신 듯이 온몸을 흔들며 술 취한 듯이 기도한 때 그 한나를 기억하셔서 이 한나의 태의문을 열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를 주시듯이 바디메오도요, 한 번 시작된 이 소리짖음이 한 번, 2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가 가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멈추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죠. 바디메오를 불러와라. 4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르라, call him, 헬라어로 포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말을 하죠. 거기서 폰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하도 예수를 부른다, 소리친다, 찾고 있는다는 이 소문이 그 주변에 쫙 퍼지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기 있다, 그를 불러라. 나를 그렇게 찾는다는 이 바디메오에게 전화 넣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내가 찾아갈게. 여러분,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가시던 그 걸음은 멈추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겠다, 이 말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에게
네가 나를 찾아와라. 대신 네가 나를 찾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멈춰서 끝까지 기다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다면 누가 이것을 다 마다하겠습니까?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테니 네가 나를 찾아와라. 여러분, 이렇다면 이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직 나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금 멈춰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한 또 한 명의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래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언덕 입구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제 그 실로암 연못을 찾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이 아니라 야,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러신들 거기를 안 가겠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라 그러신들 무조건 갈릴리에 달려가야죠. 아무리 시간이 걸린들, 무릎이 다 까진들, 옷이 먼지로 뒤집어 쓴들 무조건 가야죠. 왜요? 거기 가면 앞을 볼 수 있으니까.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테니까 이리 와. 수원 우리 교회 성도들 이리 와라. 김 집사 이리 와. 금요일 날 오라니까. 수요일 날 와. 내가 그때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 됐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데 무조건 달려야죠. 무조건 찾아가야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름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느그적 그렇게 갔을까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천천히 가자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도 돼요. 왜요?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이 바디메오가 멈춰선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했던 뜻밖의 행동을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요?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볼 줄 아는 우리도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나요? 자빠질 수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하물며 앞을 보지 못한 이 바디메오가 달려가다가 어쨌을까요? 넘어질 뿐만 아니라 무릎도 까지고 옷도 찢어지고 다치고 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디메오는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다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무릎이 까져도 또 달리고,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가 예수를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50절을 한번 볼까요?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마침내 뛰어서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만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도착한 바디메오의 모습. 온몸은 땀에 절였을 거고, 숨은 헐떡헐떡 차가지고 아마 허리를 숙이고 숨을 가쁘게 쉬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죠. 5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해 보실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맹인에게 이 대답은 당연한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 원한다는 이 말은 아나블레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나블레포라는 이 단어는요, I want to see you. 내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나블레포라는 보기 원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리커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보기 원합니다. 이 말은 언어로 어떤 뜻이냐면, 예 주님, 저는 시력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바디메오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면 성경은 그걸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구한 겁니다. 아나블레포, 주님, 제 시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회복되기를 원하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다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다시 사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사업과 직장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저에게 말씀 듣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다시 통성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전에는 그렇게 통성 기도를 잘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마치 입안에 사탕 하나를 물고 있는 것처럼 오물오물하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아나블레포,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아나블레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네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뭐예요? 소조,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날 바디메오는요, 눈의 시력만 회복된 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시력만 되찾은 게 아니라, 재정만 되찾은 게 아니라, 건강만 되찾은 게 아니라, 사업만 잘 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그럴 것이요. 5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된 다음에 자기 갈 길을 간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눈만 다시 뜬 게 아니라 영혼 구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만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고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죠. 그 고침받고 어쩝니까? 이 장모가 예수께 수종을 드는 거예요. 고침받았다고 제 갈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자기 이름이 기록될 정도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 문제는 해결받지만 그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는요, 비단 자기의 시력만, 내 피로만, 내 문제만, 내 결핍만 해결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는 제가 길로 가버린 게 아니라 시력이 회복되자, 다시 보게 되자, 그 다음에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문제 해결 받으니까 내 갈 길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 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승진하니까 이제는 내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승진을 해도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장사가 되니까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되어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병 고쳐달라고. 이 나병 환자들이 성전에 가던 중에 중간에 길에서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9명은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오로지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렇게 매달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그 말을 듣고 성전에 가던 중에 가다가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9명은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 갈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해결 받은 다음에 여전히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 이것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번 4주 동안 금요 기도에 매달리면 살아난다라는 이걸 해야 될까요? 눈을 고치기 위해서요?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서요? 돈을 더 많이 벌려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장사를 잘 되게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와 네 삶을 구원하였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매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도록 만들지 않기 위하여, 문제 해결받고 내 길 찾아 떠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찾아와라. 내가 여기 멈춰 있을 테니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에게 매달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 기억하고 붙잡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은 그저 육신의 눈을 열어주기 하여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기로 하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나에게 매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열리고 가족 간의 그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영혼도 풍성해지는